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 자손에게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레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비와도 같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을 맞이했는데요. 8월 달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에게 인생 최고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각 영역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점차 민주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옛날 행태를 계속해서 그냥 해오다가 이것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심한 욕설과 횡포를 하면서 갑질한 것 때문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결국 그 회장은 나와서 TV 앞에서 정중하게 사죄를 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종근당 약품은 이제 불매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좀처럼 사그러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됐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군대 서열 3위가 되었던 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또 공관병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 결국 그 육군 대장도 군복을 벗게 됐어요. 갑질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구태의연한 갑질은 굉장히 구석구석에서 만연되어 있고 이것이 고쳐지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또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군당 회장이나 이 작전사령관이나 다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세상 사람들이니 뭐 그렇게 했지 하는데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진이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뒤에 교회당에서 뒤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새신자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부대로 전근에 가는 모양인데 거기 갔는데 군목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사진 뒤에 십자가가 있고 새신자를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딱 가운데 서고 목사님이 옆에 딱 서서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참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갑질을 이렇게 해대니까 복음이 진작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그 능력이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많이 붓는 게 그 중요한 거 아니죠? 깨진 항아리를 땜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거기에 물을 부어봐야 밑에 항아리가 금이 가서 깨져 있으면 물은 그걸로 다 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항아리가 깨져서 밑으로 다 이렇게 새버리니까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이 갑질의 행태를 고치지 않고는 아마 쓰임받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참 믿음 좋은데 이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본인도 큰 복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얕은 물가에서 그저 첨벙대는 그 정도의 복만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코스에도 제3단계를 인격훈련에다 두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훈련하는 것,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도 제자훈련 자체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오후 예배 때라도 이렇게 좀 이런 거다 하고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지식으로 머리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나의 삶으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정말 복스럽게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알인 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2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1장에서도 한번 세고 오늘 26장에서 또 한번 세게 됩니다. 그런데 세는 목적이 다릅니다. 1장에서 세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를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해야 되고 조직을 잘 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알인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민족과 전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장에 나타나는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도 해야 되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분배하려면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분배 원칙까지 말씀하시고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분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이상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밟으면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분배 원칙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쫓고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것, 그것은 공평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공의로운 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너희들 다 나가라, 내쫓고 거기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거, 이건 공평하고 공정한 일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 왔습니다. 손자는 재미있게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재미있게 놀아요.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보는 모습 보고 너무 예뻐서 즐겁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꼬마가 맛있는 치킨을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그걸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는 쫓아버리고 그 치킨을 가지고 자기 손자 일로 와라 해놓고 손자한테 주는 겁니다. 배고프지? 너 이거 먹어. 이게 공정한 일일까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 손자 주는 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잘못됐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뭐 여러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가라는 겁니다. 졸지에 그들은 땅을 잃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이기게 하셔요. 지진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주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작전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하나님은 제갈공명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작전대로 하니까 그냥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이방 백성은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는 이렇게 공의가 없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까는 아멘이 나오더니 지금은 아멘이 또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분배 원칙을 말씀하는데 분배 원칙이 54절, 5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는 많이 주라. 넓은 땅을 주라. 그렇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공평하죠?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땅 가지고 거기서 나눠 가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땅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를 뽑아라. 다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랬지 나쁜 땅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황무지, 비탈길, 산동네 그런 데는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교통이 편리한 평지,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런 땅 가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다툴 수밖에 없죠. 또는 힘이 센 지파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좋은 땅 먼저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비 뽑아라. 하나님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지파에게 다 골고루 배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공의로운데 왜 타민족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신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 여러분이 천년 만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100년도 못 갖고 있어요. 몇십 년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 집 죽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살아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뭐 한 50년 정도 살면 또 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30대 40대 돈 벌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한 50년 살면 8, 90 됩니다. 그러면 또 세상 떠나야 되죠. 그러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살지 몰라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곳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에게 주시고 죄악을 짓고 불의한 자들은 쫓아내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 권세, 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왕직을 주십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천하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왕직을 도로 뺏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죄악을 계속 짓는데도 사울 왕에게 계속 왕직을 주지 않았어요. 주었던 복도 하나님이 도로 회수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정말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차고 넘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가 넘치니까 그 다음에 가는 코스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 온갖 불의한 삶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유황불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리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신 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갑질을 했던 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런 가정들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쳤을 때도 말 안 들으면 영원히 뺏어가 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선민으로서 바르게 살겠냐고 그 땅에 심어 넣어 보신 거예요. 시험 기간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젖과 꿀이 트는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한 번에 그냥 내쫓지 않으셔요.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더라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쫓겨나서 그 민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람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죽이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냐 하면서 그냥 다 받아주지 않으셔요. 그들도 잘못하면 마땅히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부득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고 내쫓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으셔요. 그 땅을 이제 일정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죠. 아브라함 후손 4대째 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그들이 지금 죄악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죄악 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놔두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 갖고 가서 쓰레기통을 비워버립니다. 그런데 얼만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4대를 기다려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냐면 적어도 500년 이상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이제는 안 되고 더 이상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워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4절에도 나오겠습니다만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5절만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5절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여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별볼일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무슨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3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하나님은 거기에 한 민족을 세워서 온 인류의 3개 대륙에 동시에 복음이 나갈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보내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출발할 때 처음 계산했던 그 숫자에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더라.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그 땅을 얻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림자로서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써 불순종해요. 그러므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죠. 그 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불쌍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졌지만 너희들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도 다 그냥 받아주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상선벌악에 따라서 공의롭게 집행하는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그 장로님 가정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하지만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지만 그 공의와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공의를 넘어서는 초월해 있는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을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주신 분이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요.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불의하게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땅을 주셨는지, 이렇게 가나안을 주셨는지, 이렇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보여지는 것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또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나아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계수를 하면서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땅을 차지